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제자들이 따먹는 것, 그걸 예수께서 변호를 하셨죠. 예수께서 변호를 하신 것은 그들이 뭐 배고파서 이 미리삭을 따먹기로 이렇게 책망하느냐 이런 뭐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나한테 책 잡을 수 있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리죠.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린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 다루심, 하나님의 고치심을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함께 한 자들이 아히멜렉의 이 노베에 있는 그 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 때에 그때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어도 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배고픈 다윗의 일행한테 제사장이 빵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다윗도 예수의 예표인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의 예표이죠.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들한테 이 떡을 진설병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생명의 떡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그 미리삭을 그들한테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의 상징성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었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진설병을 바꾸는 거, 떡을 진설하는 거, 그거 하고 희생을 드리는 거. 이 안식일에 해도 그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야.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일이 바로 그게 그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의 미리삭 좀 따먹기로 뭐 이렇게 야단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그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일을 내가 이루러 온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내가 성전보다 크다. 성전은 예표라면 나는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실체가 크다. 모형보다 실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손만져를 고칩니다. 손만져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네들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거 건져낼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건져내라고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관한 규정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떤 널빤지를 넣어주면 괜찮고 우선 먹을 것을 주고 다음날 구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규정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시에는 그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주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내가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친다고 해서 너희가 왜 나는 책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원해내는 것은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 예수께서 죄로 물든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도 그것도 당시에 어떤 규범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그 규범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 죄인들을 1인 양 한 마리 그 1인 양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을 상징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지금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실제로 하는 이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예수께서는 하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예수 말씀 못 알아듣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병을 고치고 나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죽일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육신적으로 밥을 먹는 수단을 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한테 배웠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버젓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 버젓이 하고 다 돌아다니니까 율법사들은 이거 흉악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 예수만 없으면 나는 내가 하던 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먹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이 예수 때문에 내 밥줄 끊기게 생겼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선생 노릇하는데 선생 노릇하는 거 선생이 틀렸다고 대놓고 지적하고, 또 더군다나 자기 자신 선생이 하지 못하는 손마른 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뺏어가요? 예수가 뺏어가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이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바리새인은 당시에 있던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세상에 먹을 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 교회 나가면 밥 안 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되죠. 밥줄이 끊겨도 나갈 것인지, 밥 먹기 위해서 오늘은 참고 집에 나만 묵어 있을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 꼭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고 집에 머물게 된다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나 작으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죽인다면 잡아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 싫다고 버리는 것, 이게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 예수의 말씀 필요 없다 하고 예수의 말씀을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잘 따라 나서다가 예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소망, 세상에서 내 꼭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쉽게 예수를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안에도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쉬운 얘기로 교회 나와라,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이것 갖고 내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거절하게 되는 이 근본 원인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종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넘어진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죠. 계속 자기 자신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고 뭐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내어버리고 실어버린 바 되도록 내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때 모습인 것이고 그런 바리새인하고 예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는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죽일 모의를 하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철수했다 이렇게 철수. 이거 뭐 예수님께서는 뭐 능력을 행하시고 뭐 바리새인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뭐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물러갈 때 또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도망가야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를 떠나고 그들이 예수를 떠나보내고 그래도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고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떠나보냈고 예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죠. 이들은 소경인데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은 소경됨을 예수로부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 나섰던 많은 병자들 중에 소경도 있었겠죠. 그들은 눈을 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고침받았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와 같이 있기를 거절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를 고치는 구원자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 게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은 자존심 꺾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돼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따라 나서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앉은 병인을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진짜 물리적으로 소경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앉은 병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 소경이 더 문제인 것이고 영적으로 앉은 병인 것이 더 문제인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오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 치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소경 눈 뜨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영적 소경 눈 뜨는 게 더욱더 감사한 거죠. 분명히 예수와 함께한 자, 예수를 배척한 자, 이 둘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나는.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병을 고쳐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거 고쳐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걸 가서 나한테 전파하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께서 병 고쳐준 것을 실체로까지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병 고친 것 자체로만 이거 예수를 전하면 제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지는 이제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직 너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병 고쳤다. 나 소경이었던 나를 눈뜨게 했다. 이 내용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존 율법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예수 믿으러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에서 보면 뭐 바울이 지날 때 손수건이나 그림자로 지나가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으키신 것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교회로 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이거 어떻게 사람들 일일이 전도해가지고 그들 비위 맞춰가면서 앉혀놓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사람이 한 가족 오려면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안병하는 줄 하나 고치게 하면 그때 바로 부흥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를 삼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아직 안병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고 기적 고침받아라, 병 고침받아라 그렇게 되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게 됐다고 다가 아니라 오게 된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전할 사람은 예수 앞에 왔을 때부터 이제 고침받아서 다 고친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든 다음에 그를 보내는 거니까 그때 보내면서는 너는 나를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데도 너희들도 그대로 너희들의 제자한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예수가 나에게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사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전하면. 그렇죠? 예수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구원자가 세상의 병을 고치는 구원자라고 너희가 전하면 그것밖에 전하지 못할 텐데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병든 자로 고쳐내는 것. 그것은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 모형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그런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주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는 제대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렇게 하겠죠. 제자들한테는.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뭐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특별히 뭐 의문사항이나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개인에서 그렇죠. 네. 예수께서 떠나가셨다고 표현한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거부했을 때 예수가 함께하신 거리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관심 안 갖고 말씀에 관심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떠나가 있는 거죠. 몸은 나와 있지만 기회는 있겠죠. 몸은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문 두드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예수가 떠나나 내가 떠나나 내가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예수가 밀려나는 거고 둘이 보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피차간에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손 내밀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거절당했으면 초청을 해야 가는데 초청을 못 했으니까 밖에 있는 거고 들어오라고 하면 말씀이 들어오라고 순종하게 되면 초청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원래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예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바고 우리도 원하는 바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이 예수와 담을 쌓고 툭 하면 예수가 내가 필요한 거 안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은 세상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것은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 것. 그리고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도 받고 세상 것도 필요한 대로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고. 둘, 세상 것을 택하면 둘 다 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택하면 둘 다 취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영생도 받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예수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자신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거 움켜쥐려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것도 전부 놓치게 되는 거고 예수도 영생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택하느냐 중에서 여러분은 당연히 모든 것 택해야 되는 거죠. 아직 몰라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에 속아서 이 험한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이런 우매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나란 얘기야.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라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리새인이 죽던 말던 우리 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을 보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죠. 고침 받아야죠. 표현은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버렸다 어둠으로 몰아넣었다 뭐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너무 찌들어 있잖아요.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복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내가 스스로 어둠에 갇힌 거고 내가 스스로 심판 자리에 내가 그냥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표현은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냥 예수님 내가 떠남을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의 기록 방식이 그냥 이야기체로 역사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그 어떤 의미가 심장하다. 전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책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책이다. 근데 갑자기 장면 전환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확 바뀌는데 그게 되게 확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살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반응은 그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고 뭐 알려고 하는 하지 않고 그냥 죽인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제 반응이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상황으로 말씀하셔도 저희 반응은 그렇게 돌변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랑 연결돼서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 모습 그런 거 보이면 우리는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서도 그런 어떤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내가 배척해야 될 생각이지. 바리새인이 싫어하듯이 내 안에 바리새인도 내가 미워해 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사는 방식이 그거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의 반응이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유익한 거죠. 말씀을 들은 것이. 네. 어. 어. 음.
음. 우리가 지금 뭐 예수의 어떤 큰 은혜를 받고 불치병에서 낫게 되면 뭐 이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얘기를 발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 의해서 고침 받고 나서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도를 했고 뭐 소장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구원은 그것도 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초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제대로 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기 전까지 있어야 될 그런 전 단계인 것이고 거기에 만족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